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박으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거든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되 주여 주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급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씀씀이가 저희들의 삶을 일일이 감찰하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기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들마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믿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들 보니까 많이 탄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참 좋고 볕도 이렇게 좋은 얘기로 얘기하면 따사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참 오늘도 32도까지 점심 때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기온이 추운 것이 아니고 더운 날씨에 엘니뇨 현상으로 참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들만이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모든 연령대가 지금 엘니뇨 현상으로 고생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한번 보면 더 눈이 가고 또 눈이 가는 그 연령대가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갓난 아이들, 조그만 참 한 살 안 된 아장아장 걷는 그 아이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죠? 네. 야, 우리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었죠? 네, 참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 갓난아기, 그 어렸을 때, 아기 시절. 아마 이때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또 순수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 품속에서 사랑을 받으며 천진난만하게 자랄 때 아기는 아무 상처도 아무 걱정도 없이 맑고 밝게 자라나지. 바로 이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순수, 평안, 자유의 완벽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나면서 세상과 접하면서 고통을 경험하며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은 순수, 평안,
자유, 기쁨 등은 일그러지게 됩니다. 경쟁심이 심한 청소년이 자기보다 잘생긴 친구를 보면 열등감을 느끼죠. 여러분 서로 쳐다보면 열등감을 느끼죠? 안 느껴요? 자기보다 능력 있는 친구를 보면 어쩔 때 좌절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기득권을 누리는 친구들, 요즘 수년 전서부터 수저로 얘기하더라고요. 금수저, 은수저, 보석수저, 흑수저, 다양한 수저들. 태어날 때부터 기득권을 가지고 태어난 이 친구들 보면 반감이 생기죠. 매스컴에서도 그런 반감을 표출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표출하지 못하는 그 반감을 매스컴이 대신해서 대리만족으로 채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처럼 불공평한 세상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은 그야말로 상처와 원망과 고통으로 일그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른이 되면 이 인간의 순수하고 진실되고 자유, 평안 등은 더 심하게 훼손되어집니다. 보십시오.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다가 여러분 아마 사랑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한 번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죠? 진정으로 사랑하다가 그 연인의 사랑이 깨져버리면 그로 인해 정말 괴로워합니다. 살다가 건강이 무너지면 크게 좌절하기도 하죠.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면 자신감과 용기를 잃습니다. 불안, 두려움, 원망, 반감, 좌절, 괴로움 등이 영혼을 지배하며 어느덧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죠. 세상은 인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일그러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인간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잘못된 선택이 인간의 어리석음 혹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와 또 잘못된 선택, 어리석은 선택.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또 죄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그릇된 선택은 여러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꿈과 비전을 상실하며 탄탄한 기반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죄와 어리석음 그리고 그릇된 선택으로 인간은 상처와 불행을 얻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요 어떨까요? 외로움이 생기고요, 동시에 껄껄껄껄 그러면서 후회가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화를 참았더라면, 그때 좀 더 성실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견디었더라면, 그때 지혜로운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합니다. 우리의 지혜롭지 못한 선택,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 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행복을 꿈꾸었던 삭개오도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꿈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누가요? 삭개오 말입니다. 누구라고요? 삭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 말입니다. 그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리고라는 지역의 세무서 서장으로서 그야말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동족에게 매정하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정말 일어난 분 빈틈없이 인정사정 없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거둘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로마 정부에 축소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차액이 얼마나 많아졌을까요? 엄청난 이 차액을 자기 주머니에 인마에 포켓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겠죠. 누가? 삭개오가 말입니다. 이 부정축제를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정부도 알고 있었고요. 같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불의한 행동 때문에 그를 멸시하였고 증오하기까지 했습니다. 삭개오 자신도 사람들로부터 정말 증오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죠.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며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서 삭개오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외로웠어요. 그리고 권세는 엄청나게 컸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삭개오는 어렸을 때 아마 참 귀여웠던 것 같아요.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또 머리가 명석해서 칭찬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남을 돕는 훌륭한 인격자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꿈도 꾸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꿈과는 달리 낯선 곳에 와 있게 된 것이죠. 율법은 죄를 짓지 말라 하였으나 죄를 지었고, 약자를 배려하라 하였으나 오히려 괴롭혔으며, 욕심을 버리라 하였으나 욕심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챙겼다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하였으나 어기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라 하였으나 그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안타깝게 살았던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 했지만 악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외로움과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중심의 현재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짧았을까요? 길었을까요? 아주 길었다는 것이죠. 결코 짧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동안 욕심만 추구하며 살아온 것을 아주 놀랍게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부턴가 돈은 쌓였지만 자랑스럽지 않았고요. 부자가 이미 엄청나게 되었지만 기쁨이 없었으며, 권세가 있었으나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 잘못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삭개오는 깨달았던 것이죠. 어린 시절의 순수한 영혼은 이제 죄와 불순종, 후회와 고통으로 일그러졌음을 삭개오는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한번 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굉장히 큰 죄인임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한탄 섞인 고백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위대한 예수님 다음으로 엄청난 위대한 주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심정이 바로 삭개오의 심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심정이었다고요? 삭개오의 심정이었어요. 삭개오는 원치 않는 낯선 곳에 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에요. 후회의 자리, 순수함과 행복을 잃어버린 자리,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럴 때 삭개오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크게 볼 때 한 3가지 정도로 그 3가지 내용들을 선택할 3가지 사항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 첫 번째는 뭘까요?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인생은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어. 나는 잘못 살았어. 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생을 포기하는 것이겠지.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애써 부인하면서 양심의 고발을 외면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독백으로 되뇌이겠죠. 어떤 독백입니까? 돈만 벌면 최고지. 나에게 있어서 평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요즘 시대는 금권 만능 시대야.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면 나를 저주하던 사람들도 나한테 고개를 숙일 거야 라고 하면서 요즘 돈 많이 벌어서 빌딩이 최고지. 네? 강남의 빌딩이 최고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여리고 안에서도 강남과 같은 노른자 땅을 살려고 땅 거리면서 돈이 최고야 하면서 땅을 그냥 계속 보러 다닐 수도 있었겠지. 세 번째, 삭개오가 반응할 수 있었던 세 번째, 그게 세 번째 무엇이었을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모습을 인정하며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악을 멈추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잃어버린 양심과 인격 그리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도며 하나님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그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께서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길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세 번째 선택이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다시금 귀하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할렐루야 새롭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다행스럽게도 삭개오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그동안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앙을 주었으며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음을 인정하기를 마음 중심으로 소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왕이신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 새롭게 살기를 마음 중심으로 간절하게 간구했다는 데 있습니다. 내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여리고로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그때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을 보면 3절 4절 한번 보세요. 삭개오는 주님이 여리고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서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자 이 키 작은 삭개오는 몰려든 인파들로 인해서 주님을 볼 수 없어가지고,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뽕나무예요. 뭐라고요? 뽕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왜 올라갔을까요? 주님을 보기 위한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남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자기도 그저 보고 싶어가지고 경쟁심에 올라간 걸까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요, 자기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주님으로부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마비된 양심, 무너진 인격,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릴 때의 천진난만함, 티 없이 맑은 순수함, 자유와 평안,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그 행복을 되찾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이 지금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지만요, 혹시 삭개오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부분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부분 말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양심과 인격, 사랑, 행복, 꿈이 깨어지고 소망하던 것이 무너지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유와 평안, 행복과 신실한 삶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지는 않나요?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삭개오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가 깨어진 삶을 회복하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러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호기심에서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뚫어져라! 주님을 쳐다보는 삭개오에게 뚫어져라! 주님의 눈을 쳐다보는 그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눈을 주님께서 보시자마자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진지하게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마음 중심으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 그 구원의 은총을 덧입기를 원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준비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삭개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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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할렐루야. 주인인 삭개오, 그 주인인 삭개오의 눈을 쳐다봐 주셔도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할진데, 구원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찾아 그의 집에 가시겠다고 삭개오를 부르신 것이지요. 죄인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인의 무거운 죄짐을 덜어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저 고통과 후회로 얼룩진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삭개오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에 담겨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는요, 흥분된 마음으로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집에 도착한 이 삭개오가 주님의 그 사랑의 눈을 바라보자 마음이 더욱 활짝 열려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뺏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갚겠나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현장이 오버랩이 됩니까? 연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삭개오가 보는 순간 회개가 터졌고요. 정말로 옳은 길을 가고 싶은 마음에서 끌어넘쳤어요. 남에게 진 빚을 청산하고 싶었고 괴로움을 주었던 사람에게 보상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을까요? 그때 삭개오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사 진정으로 회개하는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진정한 삭개오의 회개를 보시고 주님은 삭개오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게 죄 용서의 은총과 구원의 선물, 그리고 삐뚤어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베푸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의 현장이 아니었겠습니까? 주 안에서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아무리 타락한 인생도, 아무리 깨어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처참하게 깨뜨린 사람일지라도
구원의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회개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거를 용서하시고 깨진 영상을 원래 순수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강렬한 사랑으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또한 고백합니다. 바로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여러분 가족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기적적으로 체험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 아침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주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인생 속에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